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이곳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은혜 받은 자리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힘든 쫓김의 삶, 피난의 삶을 살면서도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맥색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참으로 복되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곳이 이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기억될 만한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일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에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45년 전 교회를 세우실 때에 계시면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참으로 그때 장로님 이 자리가 이곳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은 아니었잖아요. 정말 척박한 땅, 미나리깡, 사람들이 살기 좀 불편한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양육을 했고 어디 보면 강건한 연단을 시켰고 그래서 복음의 전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고요. 아마 뒤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에일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천국 입성, 이 에일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입성을 하였고 거기서 영혼 복락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에일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덜 성숙하여서 우리들의 어떤 이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우리들의 어떤 이런 아직 믿음이 완벽하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었고요. 새 가족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미치게 전도할 때가 있었지요. 열심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봉사할 때도 있었고요.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 에일교회가 천상의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설레임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주일을 기다려지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쉬운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이런 아름다운 것도 다 추억으로 우리의 가슴에 이제 묻히게 남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일교회가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존재하는 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에일교회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에일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서든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비판적으로 교회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보다는 격려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격려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이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 교회가 내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정말 우리가 어디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져요. 느껴져요. 그것들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불평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기도가 더 부족하거나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사랑하고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족 부분들을 이런 어떻게 보면 헌신의 거리, 아니면 기도거리로 삼아야지 비방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면은 공동체의 정신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작을수록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할 일이 딱 있을 때에 내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노라 모두가 마음을 합하게 되어지면 사실 그거는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여러분 시대인 만큼 너무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이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다 각자의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교회 일을 진행해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옛날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해라.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던 거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이 생각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의 기분,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은 내 안에 묻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이런 공동체의 이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한다면은 교회의 어떤 그런 외관, 어떤 이런 교회의 크기 이것으로 교회를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크고 작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런 큰 교회로 몰려들었느냐? 이유는 있어요. 등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환경이 교육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내 어떤 믿음에 내 영혼에 반드시
유익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등치가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쪼만해도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반드시 건강하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내 땀과 눈물과 기도가 그러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뿌려졌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약속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약속을 하셨는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다 받을 정도로의 막강한 나라로 부한 나라가 됐던 거이죠. 참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자기는 너무 자기가 거하는 이 궁궐,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살지만 아직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이거는 정말 모셔야 되는데 이 법궤 하나님을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 말씀이 역대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중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좀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던 거이죠. 나단 선지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게 되어지지요. 다윗 내용이 이제 그렇죠. 성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을 약속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이게 건축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고 대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그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복을 내리신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만 해도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세운 교회를 지키고 아름답게 갖고 가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복을 약속을 하셨는가?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가?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머리가 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 말은 다윗은 목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양치기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의 비결은 뭐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에서 높이 올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에 승리와 문제의 해결의 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승리한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복,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내 앞에서 다 멸하겠다. 멸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도 이것을 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많은 위기와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거기서 다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 문제 해결,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인생의 문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의 미래의 문제, 직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참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에 그 이름을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름을 아주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보면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게 올라갔습니까? 그의 이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된 일이지만 세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만이 아닌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좀 얘기를 하지요.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조금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확실한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그럽니다. 여러 가지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가장 복의 핵심, 가장 복의 중심이 되어지는 복이 뭐냐? 가정, 그리고 자녀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11절 하반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 자손이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그 수고로움도 다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가장 든든한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앞날을 견고하게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자녀가 범죄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 속에서는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기를 원하지요. 부모의 믿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그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많은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합니다. 14절 15절에서 그런 약속을 하죠.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징계는 있다 이 말이에요. 범죄했으니까 징계는 있다 했지만은 왕권은 뺏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왕권은 뺏지 않겠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왕권이 자녀에게로 대대로 물러가지가 않았잖아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너의 왕권은 계속 유지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보존해 주겠다. 이거이지요. 물론 여러분 다윗의 왕국도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로 인하여서 그 왕권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다윗의 왕국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복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가정에 그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의 그 자녀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던 그 자녀들의 가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 가문을 지켜주셨어요. 자자손손 복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45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좀 더 이 교회를 더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될 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 속에서 오늘 약속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래서 훗날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추억을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교회가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할 때 더 아름다운 추억의 거리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일교회를 사랑하셔서 45년 전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또 심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한 자에게는 머리가 되는 복을 주셨고 승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세상에 높여지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미래까지 모든 자손의 복까지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더욱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와 더불어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서에 따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또 수입의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것을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미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성교의 예물과 교회를 내 집처럼 또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과 또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사오니 예배를 위해서 수고로이 수고하는 반주와 찬양과 영상과 안내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발휘되어 주는 또한 차량과 차량 운전으로 또한 성도들의 헌물을 믿음으로 담당하는 계수하는 회계부의 그들의 수고로움과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내 집처럼 또 가꾸는 청소하는 그들의 숨은 손길들과 강대상을 또 수놓는 저들의 아름다움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 속에 오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예일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감동케 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주년을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5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4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아마 성대하게 여기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많은 행사를 치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제가 이 교회 이제 40주년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광야의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다시 40년을 기약합니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그 비전을 또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 게 우리 교회 이제 40년 광야를 지났으니 이제 좀 더 우리 교회가 가나안의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면서 세 가지 꼭 했으면 좋을 일들을 얘기를 했던 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순명 권사님 기억납니까? 그죠? 매일 새롭지요? 네,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어르신네들 이 교회 2층에 올라오기가 많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베이터를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니까 저기 1층의 자리를 조금 넓혀서 카페 자리로 만들어서 조금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 공간을 해서 옆에 있는 좀 식당을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선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한 달도 못 돼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 뵙시다 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누런 봉투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뭡니까 했더니 매일매일 하루에 5만 원씩을 저금을 했답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다 엘리베이터를 놔보려고 사람들을 불러서 아무리 설계를 해봐도 도무지 2층으로 올릴 엘리베이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 할 수 있으면 그 옆에 치를 사서 그 건물을 올려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에 건물에서 들어오는 아마 이게 가능하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인데 그럼 그 위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카페 자리를 먼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는 도저히 먼저 이거 카페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받고서 1층의 사무실을 지하로 내린 거예요. 완벽하게 사무실을 만들고서 내렸고 2층에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데 5년이 지나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지하에다 다 썼던 거이죠. 카페도 빨리 좀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옆에 주차장도 빨리 사야 되는데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여러분 또 지나면 이제 희년이에요. 50년이면은 교회 희년이 돼서 그때는 정말 한번 성대하게 한번 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사실 그때도 5년 후에 그러면서 이제 5년 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지금 교회 사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재직회에서 교회 보수공사를 하자 이런 의논을 해서 만장일치 단 한 분도 반대가 없는 만장일치로 보수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봉사가 이 보수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이 보수공사에 협력을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직분자를 좀 이렇게 일꾼들을 선거를 좀 해야 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선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며 이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나오셔서 전해주실 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쪽에 마이크. 다른 거 사용할 거.
다음 주에 선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예전 같았으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결과를 알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게 하면은 방역수칙 위반할 것 같고 잘못되면 벌금도 낼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투표소를 설치해서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할 때 하듯이 그렇게 한번 기표소 설치하고 도장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부터 선거인 명부 열람을 하시게 될 텐데, 본당 뒤에 나가시다 보면은 선거인 명부라고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자기 이름이 없다 그러면 저나 전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하시고, 선거인 명부에 만약에 명단이 없는데 투표를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번 나가실 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음 주 10월 17일 장로, 안수집사, 권사침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10월 17일부터 일부 예배가 마친 후 11시, 잠깐만요. 네, 일부 예배 끝나면 11시. 11시 정도에부터 1층 엘림관에서 오후 2시까지 투표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지금 선거인 명부 보시면 일단 18세 이상 세례교인이어야 되고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좀 다 명부에서 다 뺐고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지금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을 했는데 장로 2분, 안수집사 2분, 권사 1분, 권사침 1분, 총 4건의 선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장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출 인원이 2명인데 후보가 2명입니다. 우리 교회 총회 헌법에 보면 교회도 법이 있거든요. 헌법에 보면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또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 권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된 이상 여자. 다 잘 생각하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 1층, 그리고 장로는 이제 선출 인원이 2명인데 1차 투표에 일단은 투표를 해서 개표를 해보고 2명이 미달되면 한 분이 되든 한 분도 안 되든지 한 분만 돼도 2차 투표는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2차는 바로 10월 그 다음 주에 24일 일부 예배 후부터 2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투표를 하실 때는 이제 장로는 두 분을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안수집사, 권사침은 2차 투표 없이 1차로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투표일 당일 투표가 다 완료되고 개표를 하고 나서 홈페이지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공고문이 저 본당 뒤에 게시판이랑 내려갈 때 계단 옆에 보시면 공고문이 붙어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나 당의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설명을 잘 드렸으리라고 보고요. 혹시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거위원장이신 우리 장로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당회와 그리고 안수 집사님 2분 더, 권사회 2분 더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우리 이주희 장로님께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이렇게 맡아 이번 선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이 선거가 잘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셔서 오랜만에 오셨던 우리 송은함 집사님이시죠? 예, 그냥 눈만 보이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며 이렇게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1부 때 많이 이렇게 이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아무리 나눠도 1부 시간대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좀 분산을 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육부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기도 제목,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예배당 입구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10월 한 달 동안 합심하여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교회 45주년을 해서 교회에서 조그만 또 맛있는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이웃도 또 섬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셨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헌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